기도하고 말씀 연구 들어갈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열 것입니다. 저희가 주의 지식을 모르고서는 저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을 열 때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옵기를 저희가 간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이 더 있는데 요것은 또 요한복음에만 적혀져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요한복음 12장을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시작해요. 요한복음 12장. 자,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자, 예수님이 아직도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왜냐하면 그 당시 6월절에요.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을 섬기러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찾아왔어요. 자, 21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직접 가지 않고 어떻게 빌립에게 가서, 제자 빌립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정중하게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요. 주님을 만나고 싶다. 자, 여러분이 이 당시의 상황을 좀 아셔야 되겠어요. 자, 이 당시 상황이 어떠했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지만 예수님께 많은 질문들을 했죠. 그게 알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많은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질문에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셨죠. 사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지혜로운 답을 주셨어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성전의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어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 마음에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암울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제자들 마음에는 이러한 인정이 없이는 우리 주님이 왕이 될 수 없을 텐데, 이러한 것 때문에 제자들 마음이 안 좋았어요. 자, 그랬는데 절망 가운데 있었다면 제자들이 마음의 절망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실 그날을 바라보고 계셨잖아요. 그때를 바라보고 계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헬라인 몇이 와서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이게 사실은요, 예수님께는 온 세상이 외치는 그 목마름, 가람의 외침, 주림의 외침으로 들리셨어요. 헬라인들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웠고자 하나이다. 아니,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도 주님을 외면하는 이때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주님을 배웠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너무 기쁘셨어요. 드디어 알죠.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세상에 전해지는 그 놀라운 일의 조그마한 부분을 먼저 보신 거죠. 예수님은 이때 성전 안에 계셨어요. 근데 이 헬라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성전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 바깥들로 나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답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죠? 진짜 영광을 얻을 때가, 십자가가 정말 때가 온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24절, 25절, 26절, 26절까지 무엇을 설명합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되는 이 이치를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생애 초기에 누가 찾아왔었죠? 아주 예수님이 아기로 누워 계실 때. 그때도 유대인들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바리새인들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왕들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누가 왔습니까? 이방인들, 동방 박사들이 그냥 왔어요? 아니에요. 세상의 구주로 그들이 예물을 갖고 찾아왔어요. 그 말구 위에 누워 계신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누가 찾아왔습니까? 헬라인 몇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기쁨을 드린 거죠. 하늘의 밀.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 구속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지구는, 온 세계는 구속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밀이 된 주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를 구원해 가신 주님의 구원의 계획의 중심에 떠 있죠. 이 십자가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실 때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우리가 공부했지만 형벌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냥 형벌을 안 받으시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용서를 또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용서를. 그래서 십자가는 형벌과 용서를 같이 갖고 있어요. 십자가는 회복의 길이에요. 십자가는 구약에 나오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입을 맞추고 있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죠.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십자가를 항상 매 순간 기억해내야 돼요. 이 십자가를. 그래서 이들에게도 이 십자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자, 이 자기 희생의 법칙. 여러분, 자기 곡식을 다 먹어버려요. 내년에 뿌릴 씨앗을 남겨놓지 않고 다 먹어버리면 그게 뭡니까? 그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늘의 띠 땅에 떨어져. 이 하늘의 씨. 우리의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먹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그러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헬라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지금 이것은 헬라인들에게 설명한 구절들이니까, 그렇죠? 헬라인들에게 이 하늘의 밀, 아주 짧지만, 그렇죠? 하늘의 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자, 2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셨죠. 자, 그런데 28절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자, 이 헬라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에서. 여러분, 예수님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3번 들리죠. 처음에 언제 들렸습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 또 언제 들렸습니까? 변화산에서.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 헬라인들을 위해서, 또 마지막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 그때 그 당시 있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음성이 들렸어요. 음성.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런데 헬라인들이 이 음성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분명히 헬라인들은 이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헬라인들이 여기 찾아왔을 때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이거 그냥 농담을 한 소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헬라인들이 정말 알고 싶어서, 무엇을 알고 싶어서 왔습니까? 정말 그분이 메시아인가? 이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응? 그러한 그 가란 마음으로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야. 내가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을 이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들이 이해했어요. 헬라인들이. 헬라인들은 분명히 이 음성을 들었죠. 이 영광이 무엇을 뜻하는지 들었죠. 이 영광이.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은
못 들었다고 나오죠, 여기에. 자, 그리고 예수님이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십자가에서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그렇죠? 32절 아주 중요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유대 민족만을 위한 십자가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심령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속박을 깨뜨리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공부합시다. 사람들의 심령을 붙들고 있다. 심령. 이건 뭡니까? 심령. 그대로 마음에 있는 영이에요. 마음에 있는 영. 우리 마음에 누구의 영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을 공부해 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영이 있어요. 누구의 영이 있어 우리 마음에? 예,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그 영이 있어요. 그것이 심령이에요. 심령.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살과 피를 먹고 우리가 자라면 그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심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영의 그리스도 영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령이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령이 완악해지는 거죠. 심령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심령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죄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죽었다 그러죠. 그게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우리 육체는 죽지 않았잖아요. 보이기에. 우리 심령이 죽은 거죠.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의 영이 심령이 죽어가고 있는 심령이 조금씩 심령.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에 대한 문제도 아주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고린도서 2장 공부할 때 우리가 또 공부하겠지만 다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누가 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 성령.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령님과 하나님의 영은 같다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세 분은 삼위, 각 개체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다 각 개체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각 개체. 근데 그분들이 하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성령님은 사상으로 같으시지만 다른 개체를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영을. 그래서 전도서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영, 그 신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영은. 그래서 이 영을 이해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영.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신다고 고린도서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연결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그 영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을. 그 영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영이라. 그 영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이해하는 것도 전혀 어렵게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하셨냐? 인간의 심령을 속박하고 있는 사단의 사슬을 깨어버리셨어요. 놀라운 승리죠. 놀라운 승리.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거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인구 70억을 주님께로 이끌겠노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34절 보면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들은요 예수님을 그저 이렇게 막은 게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께 자기네가 갖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이거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기독교계가 이스라엘 회복운동을 외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긋난 예언 해석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들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초림에 대한 예언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않았죠. 이해하지 못했죠. 막았죠, 자기네 스스로가. 그래서 이들이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죠. 대적하기 위해서. 35절, 36절.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신다고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라. 아직도 너에게 시간이 남아있다. 아직도.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영원히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37절부터는 이 유대인들을 설명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그 믿지 않은 이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여러분 38절과 39절, 40절, 42절, 43, 44 이 끝절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요. 왜 이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았는지. 이들 보세요. 38절에도 이사야서 5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예.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 그들이 성경 말씀을 갖고는 있지만 그들이 성경 말씀 갖고 그것을 사용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들이 믿고자 하지 아니하여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믿고자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침 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도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돌아가실 것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4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저희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또 알지만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희가 믿지 않는 이유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그래서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렇죠? 44절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죠.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말씀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을 다 가려놓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안 주신 것이 없으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그렇죠? 예수님,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어두움에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신비로 가려놓으신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서 말하신 것을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우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자. 그리고 47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또 있죠. 나를 저버리고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누구라고요?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참 놀라워요. 영생인 줄을 아노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경고의 메시지.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성경을 취급해야 하겠습니까? 자, 이러한 말씀을 다 하시고 성전을 영원히 떠나셨어요. 성전을. 자,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또 사건을 앞두고 있죠. 자, 이제 제자들은 아주 마음이 참 이들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으로 지나가세요.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은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에는 이 제자들의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12제자가 다 온 게 아니고 4명만 왔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렇게 4사람만 주님께 나와왔어요. 이렇게 4사람만. 자, 그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뭐라고 묻습니까? 뭘 물어보셨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자, 예수님 대답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죠. 주님, 그러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한 가지였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3번, 이 같은 장 3번 반복하세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가장 주의할 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자, 여러분, 이 24장은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여러 번 공부했고 잘 알고 있는 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큰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지구에 있을 큰 날을 섞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그대로 말씀하면 아마 제자들의 그 믿음으로 지금 감당이 안 되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제자들이 이런 사건들이 임할 때, 예루살렘 멸망이 임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씀을 열어서 연구할 것들을 알았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연구할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스스로 연구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읽어보면요, 우리가 이 재림의 때에 대한 것을 얼마나 잘 이해해야 되고 함부로 이해해서 안 돼요. 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 그리고 잘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고 우선 우리가 잘 이해해야 잘 가르쳐줄 수가 있죠. 왜냐면 사람들이 미혹당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당하기. 여기에 보면 이 당시에 보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미혹당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고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이런 또 처처의 온역과 기근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당시에 그랬어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때 로마가 굉장한 핍박을 하였고 또 로마가 전쟁을 많이 했어요. 딴 나라들을 많이 침범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그때 이 사람들에게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재난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강림이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 종교계 지도자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이런 로마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막 생길 때 사람들이 백성들의 마음이 분분할 때 이렇게 외쳤어요. 이것 봐라.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 지금 이 하나님이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하다. 너희는 안전하다. 염려하지 마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저렇게 심판하지 않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미혹했어요. 사람들을. 예수님이 넘어가지 마라. 왜냐하면 이미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들이 지금 우리 당시에 있을 때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에요. 이것은 심판의 때인데 어떤 심판의 때입니까? 이럴 때 우리가 예언들 연구하잖아요. 심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심판의 시작이에요, 지금은. 심판의 끝이 아니고 어떤 심판? 조사 심판이요. 예. 우리의 행위를 믿고 죽은 자들부터 다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성전에 있는 자들부터 시작해서 성전에 있는 나이든 늙은 자들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는 심판의 시작이란 말이죠. 심판의 시작.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지금 전쟁 났습니다. 재난이 샀습니다. 심판입니다. 지금은 심판의 시작입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 심판이 시작된 즉 이렇게 알려주는 거 정확하게. 그리고 그 심판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줘야죠. 12절 보세요. 11절부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또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 마지막 때라든지 또 그때에도 어떻게 돼요? 항상 보면 하나님의 법이 소홀히 취급당해요. 소홀히. 그래서 불법이 성할 수뿐이 없어요. 사람들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니까 당연히 불법이 성화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자연히 없어지죠. 또 사랑이 오해되죠.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인내, 참고 견뎌내는 것, 그렇게 사는 것, 인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보세요. 이 천국 복음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심판의 시작이 알려줘야 되고 또 복음 안에 뭐가 포함됐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소홀히 취급당하고 있다. 법에 대한 이해도 율법,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지금 설명하신 거 쭉, 그죠? 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복음 안에는? 인내, 끝까지 견뎌야 한다. 예.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천국 복음이고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마지막 전해야 될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자,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이 말씀이 또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거 무슨 뜻일까? 멸망에 가증한 것. 막 또 추리해내는데 누가복음에 이것이 설명돼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 한번 봐서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걸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가 읽으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갖고 읽으면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때.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 그 예루살렘 멸망 때도 적용되지만 또 우리 때 적용되죠. 자, 군대들에게 애워싸임을 당한다. 자, 이 세상에도 군대들이 있죠. 군대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무엇으로 애워싸임을 당합니까? 이 세상 군대들이 무력만 사용합니까? 이 시대는 무력만 사용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많은 것들이 갖고 우리의 이 종교 자유를 제한하죠. 무엇으로 제한합니까? 처음에는 군대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는. 종교의 자유를 법률을 제정해서 법을 사용하죠. 법도 군대만한 힘이 있어요. 법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죠. 종교의 자유를. 지금처럼 이 자유가 많은 시대에 사람들이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를 미혹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권리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양심을
지배하실 수가 있거든.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단은 그런데 우리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 종교를 사용해요. 종교를 우리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공부했잖아요. 우리의 양심은 무엇이라고요?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 근데 이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이 그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미혹하게 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법을 미혹해서 이해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뿐이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미 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아첨을 해요. 사람들이 아첨하죠. 예. 그래서 이 세상 군대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양심을 제어할까? 이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양심을 속박할까? 그래서 그것을 지배할까? 그렇죠? 이 종교를 사용하는 종교를.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 그리고 여러분, 이 박해가 일어날 때 옛날 과거 역사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시련의 때거든요. 시련의 때. 이 박해할 때 여러분 두 무리가 갈려요. 그때 어떻게 갈리냐면 박해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믿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그 박해를 그들의 양심에 하나님의 영이 조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박해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저 박해는 부당하다. 저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옹호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랬어요? 소자에게 물한 것을 주는 것이 예수님을 취급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이 박해당할 그때에 그 박해당하는 그 사건을 놓고 부당하다. 옳지 않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그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은 주님의 편에 설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박해를 볼 때 믿었다고 하지만 그 박해를 통해서 자기들의 부당함이 드러날 자들이 있을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의 그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이 박해당하는 자들을 편에 쓰지 않을 것이에요. 도리어 박해당하는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줄 것이에요. 그게 바로 형제가 형제를 참소하는, 형제가 형제를 배반하는. 믿지 않는 사람은 형제를 배반하지 못하죠. 형제가 형제를 배반할 것이에요. 왜? 자기들의 부당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박해자를 통해서, 박해를 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박해자가 아니고 박해를 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 박해와 시련 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박해를 통해서. 그래서 짐승의 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환난의 때, 예수님이 얘기하신 예루살렘에 당한 환난의 때나 또 그 외에 있었던 환난의 때나 우리가 당한 환난의 때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환난의 때 놓이지 말라고, 그렇죠? 이런 경고의 말씀 주시고, 또 만약에 그 경고의 마지막 때에 형제가 형제를 배반하는 일이 생겨도 우리 보고 놀라지 말라.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제부터는 이 환난을 피하는 방법을 또 설명해 주셨어요. 환난을 피하는 방법 나오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어떻게 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체하지 말아라. 로세처를 생각하라. 여러분이 이럴 때는 로세처를 생각하세요. 로세처. 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믿는다면, 진실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명하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깨어 있거든요. 경각심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젊은 사람들 좀 마음에 담아두세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산다면 이 마지막 때는요, 결혼하는 문제나 이 아이를 갖는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해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예요. 진실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그 말에 속하죠. 20절에 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어느 날에 나오죠.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예수님 당시 안식일 지키셨죠. 예루살렘 멸망이 몇 년 후에 일어났습니까? 이때로부터 40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예루살렘 멸망 때에도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영원한 거예요. 안식일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안식일은 특정한 교단이 지키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은 모든 환란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환란에. 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재림 때까지 긴 역사가 있죠. 이때를 위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다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다니엘서의 그 1260년 그것이 끝나는 날이 1798년이에요. 그런데 실제적 역사로 보면 그 훨씬 전에 이미 박해가 끝났어요. 진짜로, 정말로. 예. 그날들을 감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볼 때 그때 그 환란이 너무 심해서 또 그 사단의 권세가 너무 큰 것처럼 보여서 예, 안 될 것 같지만 아니, 예수님은 약속이에요. 그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하라. 참고 견뎌내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뭐라고요? 믿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이스라엘 회복을 운동을 애써야 된다. 그런 말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참고 견뎌내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질 것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적도 그들이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세상에서 이적들이 행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놀라야겠어요? 우리가 더 경계를 해야죠.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도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믿지 마라.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27절은 예수님의 임함에 대해서, 그렇죠? 번개가 어젯밤에 번개가 쳤거든요. 여러분 보셨어요? 와, 번개가 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정말로 반짝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재림이 있을 것이에요. 29절부터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이런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해야겠죠. 더불어서. 왜냐하면 계시록 6장 6째 인을 뗄 때 이런 일들이 비슷한 일이 있다고 나와요. 6째 인을 뗄 때.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꼭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계시록 16장 18절에 보면 7재앙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비슷한 일들이. 7재앙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말씀이 딱 어떠한 한 곳에 적용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환란이 예수님이 왜냐하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특별히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과 그 마지막 때를 같이 섞어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모든 말씀이 다 그렇게 여러 번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특별한 경우에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림 사이에 놓여있는 시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해야죠. 재림의 징조가 볼 때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예수님이 이런 일을 시작하거든 어디 숨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러니까 아까 산으로 도망하라 이거 말씀만 기억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사야서 60장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내 빛이 이르렀으니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제 우리가 진짜 일어나야 될 때예요. 우리가 정말 이 재림을 외쳐야 될 때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사람들이 미혹당하기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외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방법 그대로 순서대로 또 전하신 방법. 예수님은 한 번도 무엇을 흥분적으로 격하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승천도 조용히 올라가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온유와 겸손의 방법으로 흥분적인 방법으로 광신적인 태도로 하는 건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이 금하신 것 중이에요. 사람들을 불어 그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막 마음이 동요되게 그런 흥분적인 감정으로 사람을 이끌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고 했어요.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흥분적인 태도나 흥분적인 가르침 이런 절대 전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이끌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멸망에 대한 경고를 세상 초기부터 쭉 하오셨어요. 우리 아까 아침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노아 경고하셨습니까? 경고하셨죠. 또 롯에게도 경고하셨죠. 제자들에게도 경고하셨죠. 왜냐하면 세상의 역사에 보면 큰 멸망 사건들이 있어요. 노아의 때가 있었고 또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 그런데 세상 역사는 이 예루살렘 멸망을 감추어 두고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외칠 게 아니라 우리가 외치는 게 아니죠. 그것에 마음을 들 게 아니라 사실은 예루살렘이 왜 어떻게 멸망했는가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렇잖아요. 예. 왜냐하면 큰 사건이었으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누구에게 경고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예. 예수님 재림과 세상에 임할 그 멸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다 역사를 또 구약 성경과 신약을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누구 종교 지도자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미혹당하지 말라를 3번 강조하셨어요. 주님께서 굉장히 이런 일이 심할 것이기 때문에 영문 번역에는 그 마가복음의 한 구절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줄을 알라 하시면서 주의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자 이게 쭉 읽어보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거 뒤에 읽어보면요 누가복음 12장 공부할 때 나온 것도 예수님이 그 착한 종을 설명하실 때 그 종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 그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도 공부할 때 나온 것도 있고 12장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도 모른다고 나와 있잖아요. 아들도 모르나. 근데 그건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으시잖아요. 원칙이 그 구속의 교회를 같이 세우셨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알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에요.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알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오실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천사들도.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정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로 시간을 정하는 것. 누가복음 12장 그 종을 공부할 때 이런 말이죠.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근데 이거 시작할 때 이렇게 나와요. 그 종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느니라. 왜 허리에 띠를 띈다고 그랬습니까? 봉사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또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켜고 있어야 돼요. 등불을 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간추려 봤어요. 주를 기다리는 자들.
그러니까 이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비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것이 어떠한 죄인가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 자비의 초청을 거절하는 큰 죄. 그죠? 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정말로 두려워하죠. 근데 이 두려움은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고, 그죠? 주님의 그 어미하심, 주님의 자비가 얼마나 엄숙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이 어떻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한 심판이 뭡니까? 멸망이거든요. 멸망. 하나님과 완전한 이별이에요. 그것을 충분히 깨달은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죠. 진리에 순종해요. 왜냐? 깨어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걸 알기 때문에 이들은 깨어있기를 원해요. 깨어있어요. 또 그들은 그냥 깨어있는 게 아니죠. 이 종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이건 뭡니까? 열심히 천국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이들은 주님께서 문 앞에 이런 줄 알고 있어요. 자,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했잖아요. 예,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제 주님께서 이 문 앞에 이런 줄 알고 있어요.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알고 있어요. 때가 가까웠다. 또 누가복음 그 같은 장 12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종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들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야 돼요. 예. 지금 이때 다른 말씀 외치면 안 되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기별, 이 시대가 꼭 알아야 되는 기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는 기별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 또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옛 곳간과 새 곳간에서 양식을 자유로이 꺼내서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서기관들. 시대가 필요한 기별들을 잘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고, 그렇죠? 방법을 배우고 주님께, 그렇죠? 그저 우리의 흥분된 마음으로 나가면 안 돼요. 우리의 흥분된 마음을 주님의 재림으로 다듬고, 그렇죠? 예, 그렇게 영혼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악한 종은 어떻게 얘기했다고 나옵니까? 악한 종은 주님이 안 온다고 했습니까? 더디 오리라. 더디. 그러니까 이 악한 종들은요, 재림이 없다고 안 해요.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다 기다린다 그럽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더디 오리라. 근데 이 더디 오리라를 주님 좀 30년 후에 오신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사는 모습으로 알려줘요. 그들이 사는 모습으로, 그들의 행위로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늦게 오실 것처럼 은근히 알려주죠. 자,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는 모습이 이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아까 어떻게 했어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으면 정말 재림을 사모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금하도록, 안 하도록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집 팔고 먹고 마시고, 또 쾌락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영화도 만들고 극장도 가고, 예? 이런 일을 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이도 낳고, 그렇죠? 아이도 가지고, 예, 주님이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행위로 주님이 더디 오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방주만 지었어요. 방주만. 우리가 정말 그런 모범이 되고자 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라는 그대로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라는 그대로. 악한 종들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지금 종교계 지도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교회의 부흥을 외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운동을 외치고 있어요. 이거 뭡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이미 구원에 들어와 있다. 너희는 염려하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육적인 안전에 그들의 심령이 마비되어 있는 거죠. 육적인 안전. 아니, 육체가 편안하잖아요. 기술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또 교회가 돈이 있고, 그러다 보니 육체가 자연히 편안해지죠.
그래서 육적인 안전에 마비가 되어 있어요. 마비가. 그것을 성경은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하. 잠들어 있다. 잠들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계시록 3장 3절에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기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이거 사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대 교회에게. 남아있는 교회,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 사대 교회가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세상을 자기들의 집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바로 이 육적인 안전. 교회의 부흥만을 외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흥을 위해서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지금 어떤 때라고 나와 있습니까? 길가나 산울가로 가서 다 데려다가 앉혀놓은 상태에 있어요. 다 데려다가. 그렇다고 나와 있던 상태를 우리 말씀이 아니죠.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이런 자들에게는 멸망이 호련히 임하리라. 도적같이 임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재림을 말씀대로 사모하고 사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시지 않으세요.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도적을 기다리세요? 아니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56장에 보면요. 이 가짜 파수꾼들의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들은 벙어리 개 이런 표현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포도주를 마시자. 독주를 마시자. 이렇게 하면서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그렇게 가짜 파수꾼들이 그렇게. 이게 뭐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너희들은 괜찮다. 우리가 마음과 심령으로, 이제 여러분 심령으로 뭔지 아시겠죠?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는 마음과 심령으로 우리에게는 꼭 피해야 할 지옥이 있을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꼭 얻어야 될 뭐가 있습니까? 하늘. 우리는 꼭 얻어야 될 하늘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기억하고 깨어 일해야 돼요. 할 일이 많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돼요. 노아의 홍수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노아의 홍수를. 그리고 우리는 깨어있어. 항상 말씀 연구에, 말씀에 젖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편히 쉬라고요? 아니요. 우리 일해야 돼요. 편히 쉬면 어떤 현상이 됩니까? 안전에 거하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돼요. 아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과, 그렇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해야 돼요. 사업에 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깨어있게 돼요. 왜냐하면 위기가 한 번에 탁 보여지지만 위기는 사실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세상은 마지막 위기가 서서히 우리를 덮쳐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21장에 이런 경고를 끝으로 누가복음이 나와 있어요. 같은 21장에 보면 자, 이 구절을 이때 주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 공부했죠? 자, 술 취함과 방탕함이 꼭 뭐 술 먹고 방탕한 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들어가지만 이것은 뭡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맞춰 사는 그런 것들이 방탕함이에요. 그게 술 취함이에요. 그것이 생활의 염려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사는 한까지 생활의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죠. 생활의 염려가.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왜냐면 우리의 관심사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나는 술 먹지 않는다. 나는 세상이 말하는 방탕하지 않다. 이거 안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피할 방법이 있다고 나와 있죠? 그것도 능히 피할 수 있다 해서 능히.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렇죠? 항상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것을 믿고,
그렇죠? 어떻게? 그리고 우리가 말씀 연구하고 깨어서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하고, 예. 그럼 우리가 능히 깨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위기를 능히 피해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집에 가셔서 이 베드로후서 3장을 끝까지 3장만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후서 3장. 이 노아 홍수를 우리가 왜 기억해야 하는가? 3장 3절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재림을 얘기하시면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3장을 다 읽어보면 정말 좋은 말씀이 많잖아요. 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동일한 말씀으로 간수하고 계신 이유가 왜요? 마지막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셨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에 기롱한 자들이 꼭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면 알지만 이 예수님 초림 때 누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예, 바리새인들, 믿는다고 가는 그 당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다는 문제를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우리 믿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깨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 예, 기다리면서 어떻게 종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봉사하는 자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고린도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절대로 멸망이 호련히 임하지 않아요. 우리는 깨어 승천할 때 다 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깨어 있읍시다.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또 우리가 그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들, 기쁨으로, 예,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저희는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희는 그분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저희가 진정으로 사모하며 그날을 위해서 깨어 있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주님의 무익한 종들이 되기를 원하니 저희를 그렇게 길러주시고 저희의 의지를 받아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